20억 중에서 과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마리아를 구세주로 섬기고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교황을 영혼의 아버지로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인인 교황이 영혼을 책임지는 아버지라고 믿는 사람들, 과연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이 말하는 신앙하고는 다릅니다. 물론 이 종교 안에 하나님 백성이 한 명도 없다라고 우리가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참 백성이 있다면 마리아를 구세주로 믿고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마리아에게 영혼을 부탁하고 이런 믿음이 있는 곳에서 탈퇴함으로 참 백성이라는 게 증명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가만히 있는 한은 결코 하나님의 참 백성, 하나님이 자녀로 택하시고 성령을 주셔서 일으킨 믿음, 성경이 말하는 믿음, 그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 그룹을 빼버리면 대략 한 10억이나 한 9억이 남겠죠. 자, 그럼 9억이나 10억은 정말 하나님의 참된 백성일까요? 자, 이렇게 멀쩡하게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하고 하지만 또 그쪽 신앙에 동조하면서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한번 이거 생각해 보세요. 요즘 갑작스럽게 목회자들이 그 특이한 와이셔츠를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와이셔츠가 보통 이런 와이셔츠가 아니라 로만 칼라라고 하는 그런 와이셔츠인데 신부들이 입고 다니는 옷이 조금 개량돼 가지고 이제 기독교 속으로 들어오는데 목회자들이 그런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단순히 옷이 좋으니까 입는 경우도 막 있을 거고요. 그러나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 천주교하고 친해지면서 이런 현상이 증가되고 있거든요. 천주교의 정신, 천주교의 사상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신부들과 어떤 그 정신적인 밀체감, 그런 차원에서 그런 옷을 입고 다닙니다. 그 옷을 입는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정말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택하시고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 백성 되는 참된 믿음을 주셨다면 그런 현상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성령을 모시는 사람이라면 그 쓸데없는 그런 일을 하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얼마나 이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또 하나님 백성이라고 보기 곤란한 그런 그룹들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자, 두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동성애자들에게 주례하고 동성애자에게 목사 안수 주고, 자, 이런 교회, 이런 목사들 하나님 백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들도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다고 날마다 설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을 믿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받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면 어떻게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겠어요? 마치 여기에 정인철이가 있습니다. 한국에도 정인철이가 몇 명은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 있는 정인철이라는 사람들과 여기에 있는 정인철이라는 사람이 공통점이 뭡니까? 한국 사람이라는 거, 눈이 두 개라는 거, 코가 하나라는 거, 입이 하나라는 거, 뭐 이런 거죠. 그러나 그 인격이나 성품이나 삶에 있어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동성애자들에게 안수 주고 마리아를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이란 단어는 같아도 같은 하나님이 결코 아닙니다. 또 이런 믿음도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미래를 향하여 내가 적극적으로 말하고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서 자꾸 입으로 내뱉으면 그대로 미래가 이루어진다. 자, 이걸 보고 긍정의 복음 4차원의 영성이라고 하죠. 자, 이런 거 믿는 사람들도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여길 수 있을까요? 자,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님이라면 왜 그러면 그런 것은 성경의 복음이 아닌지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 거짓 복음은 어디서 나오냐 하면요, 우리 사람이 죄인이고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성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하면 그 하나님의 신성으로 말미암아 그 말 속에
힘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신성을 공유하는 우리도 이 말에 힘이 있어가지고, 세상 말로 비슷한 말로는 말이 씨가 된다는 거죠. 이 말에 힘이 있어가지고 돈이 생긴다 그러면 돈이 생겨나고, 내일 나는 좋은 집에 산다 그러면 정말 좋은 집에 살게 되고, 지나가다가 좋은 집을 보면 저 집은 내 집, 저 집은 내 집, 저 집은 내 집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 내 말에 영적인 힘이 있어서 그 영적인 힘이 내 입을 통하여 쏘아지고 내 생각을 통하여 영적으로 쏘아지면 그게 환경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까? 성경의 복음은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우리입니다. 성경의 복음은 인간의 욕망하고는 사실 반대가 돼요. 인간의 욕망은 뭐든지 가지고 싶고, 가지고 싶은 것을 마음으로 생각하고 꿈꾸면 가질 수 있다. 이건 우리의 욕망하고 너무나 맞는 거짓 복음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교회는 사람들이 바글거리고 인산인해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섬기는 하나님과 성경의 하나님은 이름만 같지 전혀 다른 하나님입니다. 자, 이런 것을 하나씩 빼고 나면 과연 20억 중에 하나님의 참 백성이라고 여길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점점 좁아져 가는 겁니다. 출발은 20억이었지만요, 이렇게 빼고 하면은 아주 소수밖에 남지 않아요. 이거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또 하나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게 있죠. 그게 뭐죠? 기복주의 신앙입니다. 하나님 잘 믿는 것과 우리의 육신이 이 땅에서 만복을 누리는 것은 비례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저주를 다 가져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잘 믿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만 가지 복을 마음대로 누리게 된다. 이게 바로 기복주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욕망과 정확히 일치하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우리가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어떤 사람이 돈 많이 가지는 걸 싫어합니까? 어떤 사람이 더 건강하게 사는 것을 싫어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자식 잘 되고 좋은데 시집장가 가는 것을 싫어하겠습니까? 이건 인간의 탁월한 욕망이기 때문에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잘 되어온 사람이나 못 봐온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 복음을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회는 사람이 볼 때처럼 달려듭니다. 네. 기도도 굉장히 열심히 하죠. 왜 그러겠어요? 육신의 소망을 눈앞에 보이는데 시키지 않은 저절로 열심히 나는 거죠. 더 부자 되기 위해서,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성경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것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성경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바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진짜입니다, 이건요. 성경의 하나님이 가장 바라는 건 우리의 건강이 아니고 우리의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승진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바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 그리고 구원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 속에서 재현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그 아들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육신대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배워가고 닮아가도록 날마다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길게 살아봐야 80년, 90년입니다. 이 80년, 90년을 부자로 살아봐야 80년밖에 안 됩니다. 아무리 건강해봐야 100세 넘기기 힘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선물 주시려고 힘을 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추하고 천했던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배워가고 예수님의 존재를 닮아가면서 점점 우리의 영혼과 삶이 아름답게 변해가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가치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필요하면요, 우리의 재물도 흩어버리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면 건강도 없애버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는데 필요하다면 상처를 받고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지근지근 당하면서 교만이 꺾어지고 제약된 습관이 포기되어지고 그리고 불신앙이 버려지게 만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을 섬기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을 고귀하게 섬기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같은 하나님을 외쳐도 기복주의 신앙의 하나님은 전혀 다릅니다. 같은 성경을 들고 교회를 드나들고 같은 예배당에 앉았어도 섬기는 신은 완전히 다릅니다. 기복주의에 물든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신앙에 물든 사람은 현실적으로 얼마나 많은지 셀 수가 없습니다. 세계의 유명한 대형 교회들은 여기에 속합니다. 한국, 남미, 미국 유명한 목사들의 대형 교회들은 대부분 여기에 속합니다. 그러니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믿음을 가진 교회나 성도가 얼마나 적은 수이겠습니까? 자, 우리가 욥의 이야기를 깊이 읽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특별히 이 기복주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욥은 원래부터 하나님 잘 믿었고요. 원래부터 복을 많이 받아 재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신앙을 시험하기 위하여 재물을 흩으셨고 심지어는 사랑하는 자녀들까지 거두어 갔습니다. 그러나 욥이 뭐라고 합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다시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 백성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성령을 주셔서 참된 믿음을 선물하여 주시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정말 아름답고 복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믿음이 넘쳐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찌하면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도 넘치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자체가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표다라는 사실을 이 바른 믿음, 바른 지식으로 내가 무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앞에 나타난 사탄에게 또 이렇게 자랑했습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자랑만 안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자랑해가지고 또 어려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탄에게 뭐라 하냐면요,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또 없다 하면서 이렇게 마귀에게 욥을 자랑했어요. 자랑하니까 마귀가 또 화가 나가지고 또 일을 벌인 겁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이 비록 많을지라도 그 중에서 정말 온전한 믿음 가진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기뻐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마귀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무너뜨리는데 힘을 다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또 하나님에게 참수합니다. 하나님과 욥 사이를 이간질하기 위해서. 욥을 진짜 믿으시나 본데 지금 재물은 없어지고 자식은 없어져도 건강이 남아있지 않냐고, 그거 지키려고 지금 배반하지 않는 거라고 또 이렇게 참수하는 겁니다. 욥의 말을 다시 말하면 욥의 신앙은 기복신앙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삶의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삶의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게 있으므로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이다 이겁니다. 이게 욥이 이 마귀가요, 이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정체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복신앙으로 무장된 신자들과 교회들은 마귀의 밥인 거예요. 절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 마귀의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기복신앙으로 무장된 목사와 신자들이 1000명이 모이건 10,000명이 모이건 절대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요. 그래서 마귀의 밥일 뿐이에요. 마귀가 키우는 사육 어떤 동물농장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만 같을 뿐이지 결코
성경에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욥이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다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마귀 앞에서 더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마귀에게 그래 또 시험해봐라 이렇게 허락하셨습니다. 자, 이미 그 많은 욥의 재물을 마귀가 흔들어 버렸죠. 자식도 다 죽여버렸죠. 그래도 욥은 내가 태어날 때 세상에 빈손으로 왔는데 다시 빈손으로 하나님께 돌아갈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원망할 일이 뭐냐 하면서 믿음을 단단히 지켰어요. 또 하나님이 그래서 또 자랑하고 칭찬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마귀가 뭐라고 또 참수하냐면요,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 생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거 솔직히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가죽을 바꾸오니 아마 당시에 그 시장에서 상인들의 그 거래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대충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잃고 손해를 봤다 할지라도 저것을 새로 얻고 이익을 봤으면 되는 겁니다. 지금 재물 빼앗았죠? 자식들의 생명 빼앗았죠? 그래 남은 게 뭡니까? 욥에게 건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욥은 지금 자식을 잃어도 재물을 잃어도 나에게 건강이 있으니까 이 건강 지키는데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나는 하나님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 따르겠다. 이게 지금 마귀가 하는 말이에요. 마귀는 하나님께 이러는 거예요. 자식은 없어지고 건강은 없어져도 자식은 없어지고 재물은 없어져도 아직 건강이 남았으니까 그 건강 지키기 위해서 그 건강을 하나님께 보장받기 위해서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 지금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욥의 신앙을 기복주의, 육신이 얻을 게 있으니까 지금 하나님 따른다 이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요, 마귀는 기복주의 신앙을 철저하게 파악하고 있고 이용하고 있고 결국 기복주의 신앙의 하나님은 마귀이고 결국 아무리 큰 교회를 짓고 드나들어도 우상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또 해봐라, 또 시험해봐라. 단지 생명을 해하지는 말고 죽이지는 말고 그의 몸을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그 순간부터 욥에게 병이 생깁니다. 피부에 악창이 생겼습니다. 얼마나 피부가 만신창이가 되고 진물이 흐르고 고름이 흐르는지 방에 앉아있지도 못하고 제 가운데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사람이 더러우니까 창고 같은데 이런 데 앉아있는 거죠. 그리고 어찌나 가려운지 피부가 이렇게 진물이 흐르고 고름이 흐르면 이렇게 딱딱해지면서 갑옷처럼 이렇게 돼가잖아요. 그러니까 손으로 긁어도 이게 반응이 안 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굵큼직한 기와장을 가지고 이렇게 긁고 있는 겁니다. 대체 무슨 병이 오면 이 사람이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의사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는데 의사들은 뭐라고 짐작을 하냐면요, 아주 극심한 아토피일 가능성이 높다. 언젠가 제가 설교하다가 이 아토피를 아토스라 그래가지고 아토스병이 그랬다고 말을 하고 나서도 이게 뭔가 이상하다 그러고 나중에 뒤져보니까 아토피더라고. 아토피. 예, 극심한 아토피가 욥에게 온 것 같습니다. 그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요. 그 아내가 뭐라고 하냐면 이 정도까지 되었는데 그래도 살 마음이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믿음 지킬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주하고 자살하십시오. 그게 낫겠습니다. 욥의 아내가 특별히 악처 아닙니다. 특별히 못된 여자 아닙니다. 보통 사람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지금 하나님 믿는다고 믿었는데 너무나 어이없는 재앙을 당하고 너무나 정말 심각한 불행과 고통을 당하면서 이제는 온몸까지 만신창이가 되는 걸 보고 생각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가는 겁니다. 이건 더 살아봐야 좋을 게 없다. 죽는 게 낫다. 근데 죽는데 그냥 죽는 게 아니라 그동안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는데 이렇게 되는 거 보니까 이거 하나님께 욕이라도 한번 하고 자살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게 특별히 나쁜 여자가 아니고 자연인으로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욥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아내에게? 왜 그렇게 어리석은 말을 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이전에 나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제 재앙을 주신다 하여 하나님을 원망하라는 것이요?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욥의 믿음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 그분이고 세상에 그 어떤 그 육신의 것을 받는 재미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게 다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가 이러한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런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이 진정으로 자기 백성 삼은 사람들, 그리고 말씀으로 교육하시고 성령으로 믿음을 일으켜주신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나타나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교회를 드나든다고 해서 누구나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심을 받고 진짜 바른 말씀으로 하나님이 양육하시고 진짜 성령을 부어 믿음을 일으켜준 정말 소수의 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이런 믿음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런 믿음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저렇게 믿어야지. 마음으로 생각해보고 각오할 수 있습니다. 천만에요. 사람이 어떻게 그런 믿음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제가 설교하는 이런 것뿐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바라보고 좋아서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게 진정한 믿음입니다라고 100번, 1000번을 설교해도 성령의 역사가 없고 하나님이 특별히 믿음을 일으켜주시지 않으면 그냥 지식으로만 맹맹맹 돌다가 진짜 똑같은 상황에 빠지면 물질을 따라 가버립니다. 왜? 하나님이 그 믿음을 친히 일으켜주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무나 순교하겠습니까? 아무나 죽을지라도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고 섬기는 줄 아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택하시고 이 세상에서 목사되고 장로되고 이런 거하고 상관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택하시고 순결한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성령으로 믿음을 일으켜준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믿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려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왜 지으셨습니까? 우리 건강 주시려고 지은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돈 주려고 지으신 것이 아니오, 우리가 세상에서 잘 되라고 우리를 지으신 것 아니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사는 백성 되라고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혼의 아버지라고 믿고 고백하며 사는 게 너무나 좋은 백성들,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른 것 아닙니다. 바른 지식으로 교육되고 무장되는 겁니다. 인생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생겨난 것이 아니고, 사람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살기 위하여 지어진 것입니다. 현대사회에 욥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너무나 보기가 힘들어지는 이유는 처음부터 잘못 배우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행복해져야 할 권리가 있다. 인간에게는 천부적인 인권이 있다. 자, 이런 말씀으로 무장이 되는데 어떻게 성령이 바른 믿음을 일으키겠냐고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살기를 사는 것을 보고 싶으셔서 인간을 지으신 겁니다. 그리고 인간이 타락하면서 그 목적을 버리고 배반하자 온갖 저주가 쏟아 부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그 죄악 가운데 자기 백성들을 건져냈습니다. 그러니까 건져진 백성들은 당연히 처음에 아담이 만들어질 때 그 목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삶의 목적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이 일으켜주시는 진정한 믿음이 그걸 가능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현대사회에서는 어디도 이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인간은 행복할 권리가 있다. 행복할 권리로 말미암아 동성애도 합법이고, 행복할 권리로 말미암아 모든 게 다 되잖아요. 그러니 무슨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까? 현대인의 멘탈리티는 행복입니다. 내가 행복하다면 농약이라도 내가 마실 수 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장 귀한 선물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십시오. 왕이 지정한 우상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면 사자굴에 던진다고 했습니다. 그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알면서도 하나님에게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왕이 거대한 신상을 세우고 이 신상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이 신상에게 경배하는 걸 거부하면 뜨거운 풀무불에 던진다고 했습니다. 그거 모르지 않았으면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않고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삶의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버리고 목숨을 연명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여긴 겁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가도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은 능히 건지실 겁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백성의 진짜 믿음이에요. 내게서 건강을 앗아가도, 내게서 돈을 앗아가도, 내게서 명예를 앗아가도, 모든 사람으로부터 내가 소외되어도, 그런다고 내가 참된 믿음을 포기하거나 기복주의로 빠지거나 거짓령의 세계로 빠지지는 않는다. 왜? 그건 살아갈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일제시대의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주기철 목사, 손양원 목사, 한상동 목사 이런 분들이 몰랐겠습니까? 신사에게 그냥 고개 숙이면 편히 산다는 걸 몰랐겠어요? 그러나 왜 못했겠어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면서 사는 것이 존재의 이유이기 때문에 이것을 포기하고 다른 방법으로 목숨을 연명하는 것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라고 여겼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또 이것도 분명하게 믿어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진심으로 따르고 섬기고 경외하는 백성에게 또 원하시면 뭘 못해 주시겠습니까? 뜻이 있어 고난을 주시고 뜻이 있어 연단을 주시는 분이 성경의 하나님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고난만 지근지근 줘가지고 죽겠다 하는 거 즐기는 분도 하나님 아닙니다. 바르게 살고 하나님 바르게 믿으면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책임지십니다. 공급하십니다. 이것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 섬기겠습니까? 아담을 보십시오. 하나님만 경외하고 살 때 뭐가 부족했습니까? 하나님만 즐거워하고 살 때 뭐가 부족했습니까? 아무 고생이나 근심이나 저주가 없이 에덴 동산에서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싫어하고 자기 스스로 행복을 추구할 때 어떻게 됐어요? 죽음이 찾아오고 가시가 찾아오고 온갖 저주가 찾아온 것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세상의 광야에서 어떻게 고기가 질리도록 먹을 수가 있나요? 그 모래밭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만나로 배부르게 떡을 먹이시고요. 또 고기 먹고 싶다 하니까 고기에 이빨이 깨서 질리도록 고기도 먹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진실로 경외하고 사랑하고 자기를 즐거워하는 백성들을 그 육신이 피폐하지 않도록 인도하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중심이 얼마나 하나님을 즐거워하는가. 욥과 같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과 같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나의 삶의 최고의 목적이다. 분명하게 이 신앙이 우리 모두에게 세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며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일평생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 우리를 넉넉히 돌보시고 육신까지도 책임지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16장